바울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마라,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갔습니다. 오늘 도착했던 때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도착해서 바로 성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유대교의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꼭 그럴 필요 없었지만 유대인들을 달래려고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굳이 할 필요 없지만 또 뭐 굳이 안 한다고 고집할 필요도 없는 것, 그게 의식입니다. 예배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식이 끝나가는 날 그런 기대를 주위에서 다 했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충실하게 이걸 이행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유대인들이 이 정도면 바울은 신실한 유대인이야 라고, 우리 중에 한 명이야 라고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컸던 그날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2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폭력적인 상황, 그리고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을 따라온 사람 중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갔다라고 잘못 착각한 것입니다. 오해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확인도 하지 않고 막 소리 지르고 선동합니다. 사람들을 흥분시킵니다. 흥분시키는 사람도 나쁘고요, 흥분시킨다고 금방 끌어오르는 사람들도 한심하죠. 그래서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왜 끌어냈을까요? 뭔가 폭력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전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피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안 되고 성전 밖에서는 괜찮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이 스스로 모순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들이 곧 닫히더라. 문 하나가 아니고 문이 다 닫혔다는 거예요. 많은 문들이 일부러 닫은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굉장히 강하게 마음에 그려졌습니다. 육중한 문들이 쾅 하고 굳게 닫히는 장면. 이게 뭘 말할까? 어떤 느낌이에요? 구약성경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문이 닫힌다, 없는 게 좋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왜 성전문을 닫았습니까? 깨끗하게 지키려고, 세상에 들어온 것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을 닫아 걸므로써, 이방인들 못 들어게 함으로써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끌어내고 성전 앞에서 살인할, 재판도 없이 무법하게 살인할 계획을 하면서 밖에서는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무지한 제사의 피를 흘리면서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면서 성전만, 예배당만 깨끗하게 유지하면 괜찮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이방인 드로비모가 성전에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구나 했던 이 작은 오해. 더 큰 오해는 하나님과 성전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런 오해 가운데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에서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느라. 여러분, 이유도 모르고 막
고함 치는 거예요. 막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 지르는 것을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없어 막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거 어떻습니까? 에베소와 예루살렘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맹목성,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최소한의 분별력도 품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영내로 가는 청대입니다.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손발이 들려서 가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 죽이자라고 외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혼란상에서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영내로. 이 영내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입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내라고 하는 이 주둔지는요 안토니 요새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모형이 이렇게 있으면 저쪽 북쪽에 있는 높은 망대 그리고 군대의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시를 감시하는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아시죠? 그 14층가 되어 있는데 제 1처가 뭔가 하면요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그게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출발한 곳이 안토니 요새고 바울이 성전 안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에서의 일입니다.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Do you know Greek? 이 말은요, 여러분 헬라 말은 당시 지성인의 언어였죠. 사실은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 아주 적어도 반 이상이 약간의 헬라어는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한마디 딱 하자 Do you know Greek? 했다는 말은요 굉장히 본토 발음, 네이티브 스피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딱 알잖아요. 미국에서 금방 온 사람들 영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귀를 열고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대중 앞에 서서 연설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 연설 내용이 22장에 쭉 나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어디에요? 청대 위에 서서 히브리 말로 연설합니다. 이게 굉장히 묘한 지점이 청대입니다. 이거는요 예루살렘의 성전하고 로마인의 군대 주둔지 안토니 요새하고 딱 중간 지점이잖아요. 문화 인류학자들이 리미널 스페이스, 리미널리티, 중간 상태 이런 말을 아주 재밌게 많이 했습니다. 문화 인류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 회장님 만나러 가잖아요, 그죠? 그 회장실로 바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서실에 가죠. 그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 비서실이라는 중간 공간, 그건 회장실이에요, 아니에요? 회장실 밖도 아니고 회장실 안도 아닌 딱 중간 공간. 이 시간적으로 보면요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 보고 졸업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 졸업식은 안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사회인처럼 행동하기도 하잖아요. 그 리미널 스테이터스 스페이스가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채용이 확정됐는데 첫 출근하기 전까지, 혹은 어떤 남자가 약혼을 했어요. 결혼식 하기 전까지 시간. 그때 유부남이에요, 아니에요? 유부남이에요, 싱글이에요? 유부남은 아닌데 싱글처럼 행동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런 리미널한 스페이스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딱 그 중간,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유대인의 세계와 로마인 세계의 딱 중간에 서서 연설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울이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가 아니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때 만약에 설득되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래서 바울이 올라가는 거 그만두고 다시 내려와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품에 안겨서 어깨동무하고 갈 수 있었다면요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미널 문지방, 이방과 저방 사이의 문지방이라고들 많이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바울의 존재 자체가, 바울의 소개를 보면 딱 문지방에 서 있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아까 그릭 했잖아요. 헬라어를 했고 히브리도 유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저 먼 나라 길레기아 다소 국제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성에서 자랐어요. 예루살렘에서 자란 겁니다. 아마 여기 이민을 오거나 조교 유학을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자기 나라로.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요, 바울은 철저하게 문지방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유대인, 길리기아 다소, 예루살렘에서의 교육, 중간적인 존재죠. 이런 긴 역사 가운데서 어떤 역사의 전환을 두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준비의 결정적인 대목이 다메섹 경험이죠. 바울은 지금 다메섹 경험을 소상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갔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눈이 멀었습니다. 3일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없나요? 예, 제가 읽을게요.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다 있네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다시 보라, 쳐다보았다.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나블레포라는 말은요, 다시 보다,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말도 되고 쳐다보다, 위로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이 잘 보다가 시력을 잃었잖아요. 시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단계가 맨 처음에 보던 것과는 다른 단계가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눈을 잃었다가 다시 봤을 때는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런 말을 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확하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눈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모든 시각이 세상의 문화와 경제와 내 인생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경험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은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가족들은요, 보면요, 서로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멋지게 아름답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시원찮아요? 예, 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요, 아무리 잘 봐주려고 그래도 아니야 아니에요. 혹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아무리 아름답게 멋지게 보려고 그래도 아닌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진짜 예쁘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안 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요,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미워 죽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참 한심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불쌍해 보이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불쌍하게 여길 줄 알면요, 그때부터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워 죽겠는 사람 좋아 보이진 않아도요, 불쌍히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위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내가 보기에 너무 대단해 보여, 그 사람이 너무 잘 나가서 나는 그 사람 앞에 서면 늘 위축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읽을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임금 앞에서, 총독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을 많이 가졌어도 누렸어도요, 불쌍한 인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여기서 이 십자가의 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렇게 쓰러지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서도요, 사람들이 울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불쌍해 보이시는 게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막 죽이라 죽이라 하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 좀 있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바울에게는 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오늘 이 연설 내용을 읽어보면요, 법적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증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할 능력이 없는 우리가 사랑하게 해 주신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은 언제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그때의 경험을 말합니다.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 소용없다. 전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라는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 말은요, 성경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강조될 수 있는 말입니다.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소돔 성이 멸망할 때 롯에게, 문기적거리는 롯에게 말하잖아요. 나가라.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바벨론 타락한 성에서 나오라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아니, 예루살렘을 소돔에 비유하다니,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해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 하고?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십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다시 한번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멀리 보내리라 이 말에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그 독특한 특권을 흔드는 말, 박탈하는 말, 희석시키는 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이방인들 거 아니야. 그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이,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역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요, 그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역사에 이방인들에게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센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멀리라는 단어, 오늘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화내고 삐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멀리 가는가,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멀리 가는가, 건강한 교회인가 자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본래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먹는 것, 내 입는 것, 내 자존심 유지하고 사는 것, 뭐 조금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봐야 우리나라, 애국, 우리 민족, 애족. 여러분, 바울이 철저한 애국주의자였잖아요.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 손대지 마. 그래서 사람들 죽이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만 그 유대 민족 자체의 그 열심히 사랑이 한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멀리 이방인에게까지 그 사랑이, 기도가 넓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멀리 이방인에게로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도요,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어요. 희년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4장에. 그런데 그 이방인 이야기할 때 완전히 이 사람들이 그냥 막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과 기독교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은요,
의식, 의례, 제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배 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전에 있고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교입니다. 성교. 유대교와 기독교를 딱 구분한 결정적인 분기점이에요. 성교입니다. 성교.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인가?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미션을 철친 겁니다. 선교적 사명감이 있어야 그게 교회인 겁니다. 바른 예배, 바른 교리,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를 기독교 맞는 것이 바로 선교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함께 말씀 들으면서 더 깊이 복음만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1년 전체의 주저였습니다. 오늘 바울도요,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친한 바울을 가장 멀리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라는 말이, 비전이라는 게 본다라는 거죠. 본다.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보이는가, 어디까지 내 기도에, 내 관심에 들어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꿈이 그냥 우리 가정 하나, 우리 포항제일교회 하나,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 잘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의 전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꿈은요, 그것을 훨씬 더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큰 사람, 멀리 보는 사람, 적어도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멀리 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힘으로 하기 힘듭니다. 성령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우리만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폐쇄적인 나라는, 그런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신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나를 이용해서 누구 다른 사람 좋은 일,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요,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모든 인생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내 잘 살고, 뭐 내 자존심 지키고 우리 가정 키워나가고, 거기에 한정될 때 그 인생은 고통을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사울의 마음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생각,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눈이 멀었죠. 다시 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눈을 들어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눈이 열렸고요,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열리는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가 전부 다 열림, 오프닝의 역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이 열리고요, 단 도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앞날에 새로운 가능성이, 삶의 새로운 아름다움이, 삶의 새로운 역동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음이 더욱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나라가 잘 쓰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통해서 세계를 축복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선교의 비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